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주일 구별된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에게 채우시는 역사로 동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강북중앙침례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간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 했던 일이 오히려 구원받은 후의 일보다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구원받은 후의 일이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 간절했었고 또 기도했었고 소망했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이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대부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자신의 삶을 그냥 방목을 합니다. 메마른 사막 같던 인생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사막을 걷던 방식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사야 본문이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구원받기 전의 노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설명의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했던 일이 사실상 오늘 우리의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든 생명의 다리 전도책자에 시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좀 띄워주실까요? 보셨던 그림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가다 보니 알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말해요. 죄는 하나님께 결코 가지 못하게 우리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같은 큰 구덩이와 같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내가 죄인이고 죄가 있다면 전에는 숨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숨기고 숨겨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죄의 삭시 사망이라 사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림의 주인공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뒤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봤겠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지? 예를 들어 내 담배 피는데 교회 가도 되나? 안 돼. 이렇게 나 습관이야, 나 기호식품이야 라고 선택했던 일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교회 나오겠다는 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시도해 봅니다. 뭐 하냐면 선행, 착한 일을 해봐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특정 종교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름의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종교 중에. 그러니 그 기도를 통해 그런 좀 조용한 곳에서 뭔가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또는 침묵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걸로 위안을 얻어요. 또 더 윤리적이려고 도덕적이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이 그 순간적인 확실한 만족감은 있지만 실제로 죄가 없어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의 간격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근원적인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네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오게 하실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죠. 죄짐을 짊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부활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러나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를 말하는 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 듣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면 어떻게 되나? 믿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가게 되고, 이 말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심판받아야 될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믿음이란, 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설명하는 이 마지막 그림의 이름이 믿음이란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한 노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여기서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의 값을 받을 거냐,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그대로 받을 거냐.
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한 일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라면. 어떤 일이죠? 선행, 수고한 거 의외로 많이 해요. 착하게 살면 괜찮을 거야. 안심을 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언가 또 다른 거 이렇게 살면 되겠니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한 우리 나름의 방법대로 구원받기 전까지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저 보여주셔도 돼요. 단지 구원받고 싶은 몸부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했던 일은 몸부림인 거예요. 다른 말로 몸부림이 뭐예요? 묶여있는 사람이 몸부림을 쳐서 이걸 끊어보려고 하지만 몸을 뒤흔들고 벽에 부딪히고 하지만 그게 나를 구원해요? 못합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요. 이 몸부림을 통해 묶인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소리 지르면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그러나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그 묶인 걸 풀어줘야만 자유케 되죠. 그럼 어떻게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냐면 누군가 나를 단단하게 묶은 사망의 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어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순서대로 설명드린 구원을 위해 우리가 했던 일들을 몸부림이다라고 정리를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 내가 했던 일이 의외로 많은데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다 내다보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는 보셔야지 내가 수고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은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나를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이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실제 구원의 효력이 있는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실제로 풀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믿어드렸어. 받아줘요. 그랬다면 구원 이후에는 이 지금까지의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이걸 절감하면서 사실 구원 이후에는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는 뭔가 시작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 이후에 오히려 하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일이 멈춘다면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이건 배신이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자주 설명하는 배은, 은혜를 뒤집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 좀 줘라,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뭘 줄래? 장자권을 줘, 형. 말도 안 되죠. 에서는 장자권이라도 줬어요. 붉은 죽 한 그릇 먹었는지 두 그릇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먹고 장자권을 줬다고요. 먹기 전에 한 말과 먹은 후의 행동이 확실하게 약속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에서조차도. 그러면 성경에서는 에서의 이게 두 개 장자권 판 거 잘못한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뭐라도 했는데,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으면 잘 살게요, 구원 주시면 잘 살게요 했다면 잘 살아야죠. 간절함에 사무쳐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내가 결제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몸으로 결제하셨다면, 그러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으면 잘 살아야죠. 그 잘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보란 듯이 제대로 살아야죠. 구원 받은 사람답게, 얻은 사람답게. 그런데 왜 구원받은 이후에 전보다 더 식어지는 걸까요? 전보다 더 식어서 살아가는 걸까요? 받기 전에는 받고 싶어 뜨거운데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받은 다음엔 왜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까요? 구원을 갈망하던 때보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선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행동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내가 원한 방식으로 명예롭게 구원받은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명예는 사라졌거든요. 예수님의 명예만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단순 변심으로 물건을 반품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누군가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구원을 받고 나도 생각보다 인생이 녹록치 않은데,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슈퍼카 타는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엄청난 변화가 기대했었지만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행동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좁은 길로 계속 가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거꾸로 말했네요. 신앙생활을 전제로 결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나가요. 약속 지킨 분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속 지키다 보니 진짜 약속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큰 약속, 십자가의 그 은혜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인간적인 약속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어지는 은혜의 현장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킨 건 잘한 거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건 결혼 전 얘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 비슷한 행동,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색깔을 띠지는 않습니까? 인류의 숫자가 많은 만큼 구원받은 이후 구원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인류만큼의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유들을 이사야 말씀 앞에 꺼내놓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지 좀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서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있는,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이니까 1장부터 39장을 구약, 40장부터 66장을 신약,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사야에 관계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구약적인 내용은 39장까지만이라면 그 36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과 연관된 실제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서 내용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오늘이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적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예언적 설교가 35장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전체적인 걸 아까 들으시고 읽으셨지만 오늘 이사야 35장의 위치상 35페이지에 들어가 있지만 뒤에 40에서 66장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써 있어요. 일종의 메시아와 연관된 새로운 약속을 맛보기로 경험하게 하는 장이 오늘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경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시작돼야 되는지가 써 있다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천국에서 일어날 일로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고편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본편이 도착한 다음을 살고 있다고요. 예고편처럼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시작되게 하신 이후에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 거룩한 길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다른 말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준비된다. 거룩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설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길이 준비된다예요. 그 길을 걸으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구원을 휠체어에 탄 채 받으셨더라도 남이 믿으라고 해서 어찌어찌 교회 나온 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휠체어에 타서 다 죽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말이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걸으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길에 대하여 거룩한 길 두 가지의 면이 있다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위치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서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나겠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신 그 이야기처럼 신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면 거룩한 길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길에 들어섰으면 걸어가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에요. 또 하나 설명한 두 번째 면은, 거룩한 길의 두 번째 면은 실천적으로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거룩한 길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걸음걸이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은 거룩한 걸음이 필요해요. 거룩한 걸음이 뭘까요? 겸손하고 경건한 걸음걸이인가요? 이렇게 이런 건가요? 성경은 어떻게 걸으라고 말하냐면 8절 힌트로 다시 가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 큰 도로가 있어서 큰 도로를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나요? 아니요. 큰 도로는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귀퉁이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곧장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리저리 왔다 가자 하지 않고 곧장 뻗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대로를 걷는 사람, 군자는 대로행 그랬는데 그래요. 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어서 그것들을 만나지도 못할 거다. 무슨 힌트가 들어있어요? 두려워하면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걸으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걷지 말라는 거예요. 장군이 행진하듯이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방식을 말해요. 10절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그 길에 없어요.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걸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보이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걷는지, 어떻게 걷는지를 돌아보라고 질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두려움으로 걸어가는가? 낯설음으로 걸어가는가? 조심조심 걸어가는가? 남이 알까봐 염려하며 걸어가는가? 예전처럼 부스럭 소리라도 나면 들짐승이라도 뛰쳐나올 것처럼 생각하며 염려하며 걸어가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길에는 거룩한 길, 즐거움으로 걸어가라. 대로니까 염려 없이 걸어가라. 당당함으로 걸어가라. 두려움 없이 걸어가라 설명합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른 242장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안 부를 거예요. 후렴 가사가 뭐냐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거 거룩한 길 다니겠습니다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까 부른 거예요. 거기 짐승 없으며, 저는 어릴 때 이 노래 부르면서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웃겨 찬송가에 악한 짐승 없으니 이런 표현이 있네. 이런 비슷한 것이 어디 또 있나요? 찬송가 중에 몇몇 구절에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짐승이 괴롭히는 것도 없대. 못된 짐승 없다. 무슨 찬송가죠? 있어요. 왜 그런 게 있나 했더니 성경에 써 있어요. 못된 짐승이 없어서 안전하게 걸어갈 거래요. 성경에 있는 걸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릴 때도 그 가사가 유치하게 들리는가?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런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는데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풀어주기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거 없다.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라. 신앙생활 믿어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 들어서셨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이 거룩한 길을 영원한 확신을 갖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에는 실려왔다면, 전에는 기어왔다면, 전에는 겨우겨우 끌려왔다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이 구절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놨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길을 걸으려면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손과 무릎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룩한 길 걸으려면 손과 무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대요. 약한 손 그대로 하면 안 된대요. 떨리는 무릎 아니래요. 강하게 하고 굳게 하래요. 오늘 보면 그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말해주라는 거예요. 등산할 때 등산 장비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할 체력이 있어야죠. 다리 힘이 있어야죠. 오랜만에 산 오르고 내려갈 때 관절이 막 쪼개지듯이 아프시면 평소에 걷지를 않는 거예요. 어저께 본 영상 가운데 그 건강에 대해 설명하는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몸에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데가 있는데 혈액의 순환이 일어나는 곳은 혈액의 펌프와 같이 우리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걸 팍팍 쏴 올리는 펌프가 있대요. 그게 종아리래요.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종아리가 움직여야 왁왁 이러면서 피를 위로 올려 보내준대요. 혈액은 그렇게 펌프질을 할 수가 있는데 걷기만 하면 림프액은요 펌프가 없대요. 그래서 걸어야 된대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사는 거래요. 걷는 것으로 운동이 시작되시길 바라고 거룩한 길 걸어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렇죠? 산에 올라갈 때 지팡이든 나무 뿌리든 붙잡을 손에 힘이 있어야 뭐라도 다리는 겨우 덜덜거리며 걸어왔는데 잡아야 올라가죠. 누가 붙잡아줘야 올라가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천국 갈 때 손과 무릎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로역정 스토리 중에서 주인공이 경사가 가파른 곳을 올라가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공은 몸을 납작하게 낮추고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그곳을 올라가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화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손과 무릎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을 잡아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약한 손과 휘청거리는 떨리는 무릎이에요. 이 세상을 통해 얻은 것은 이대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대로라는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바로 걸으실 수 있는 것 같지만 1층 로비 복도만 한번 걷고 나면 제대로 못 걸어요. 누워있는 시간이 길었다면 말이죠. 그만큼 지탱해줄 근육이 누워있는 동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유아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4절 그래서 무엇이든지 겁이 나요. 아직 굳세지를 못해요. 또 두려움, 의심에서 시작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영적인 굶주림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손과 무릎에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손을 섬김이라고 말해요. 무릎은 기도로 보았어요. 손이 서툴죠.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려고 하면 서툽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때가 되었는데 말이죠. 손이 서툴 때는 어느 순간에 신앙적으로 뒤처지고 쉽게 푸념하게 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섬겼다면 나도 섬기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무릎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릎은 우리 온몸을 지탱시키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지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세워나가는 것, 기도로 풀어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걷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야지 하다가 이게 왜 안 되지 할 때 여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걷기 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걸으려면 앞서서 알려주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라고 말해줘라. 이것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거룩한 길을 더 걸어가기 원하실 때 내 손과 내 무릎이 힘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다음 거룩한 길을 걸으려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굳게 해야 된다고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5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고 1절 2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자, 이걸 다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노래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입술의 고백이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자, 지금 제가 거꾸로 설명드린 거죠. 구원받았다면 입의 고백이 회복되어 있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면 걸어야 된다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설명해요. 말과 연관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단계, cannot speak,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말 못함의 증상이 있는 거, 구원받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will not to speak, 말을 하지 않는 단계가 있대요. 믿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믿는데도 믿는 사람으로서 입술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격이 심하면 실어증에 걸려요. 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때 와 소리를 지르며 풀어야 될 때 못 푸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셨다면 입술의 고백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입이 닫혀진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노래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우리가 말하지 않던 자리에서 말하게 되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Dare not to speak.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에는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도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는 없죠. 그건 여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아끼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그 기다림이 말 못함이 아닌 말을 머뭇거림이 아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길, 신앙 고백의 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말할 것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단계가 있대요. Have nothing to say.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십자가가 다 하셨는데 무슨 말을 해요? 뭘 더 거들어요? 찬송가 151장은 노래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사실은요 이 노래는 눈도 밝아졌고 행동도 달라지는데 마음이 막 십자가 앞에 탁 정돈되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해요. 같이 부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찬송가 143장에서는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을 알아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인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143장 4절하고 5절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말을 막 하면서 몸을 드리는 거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그냥 나를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사야 본문은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입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입술의 고백을 다시 여시는 것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 믿는 사람인데, 나 믿노라 속으로는 막 터져 나오는데 말 한마디 고백, 심지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조차 침묵으로 나아가신다면 거룩한 길을 걸어 나가기 전에 입술의 고백부터 회복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그 입을 열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고백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넘쳐났는데 말이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를 거꾸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본다면, 나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구원 받아야 되는데 말하시던 분은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아. 말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전에는요 나를 위해서 손이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느라 무릎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손과 무릎에 걸어가는 그 삶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향하여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무릎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이게 지금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시고 익숙치 않은 손과 잘 꿀리지 않는 무릎을 섬김과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길, 은혜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걸어가자는 노래를 서로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뭐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심 없이 거룩한 길 걸어가자는 거죠. 이 눈이 보기에는
걸어가시기를 결단하는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과 무릎에 힘 빠지는 일이 없게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걷다가 우리 다음에 또다시 만나게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놀라운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위급한 상태라 실려왔다면 이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에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계속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노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속 안으로 사라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노래로 복음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계속 열매 맺혀가는 그러한 믿음의 이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며 노래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회복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한 사람도 낙심한 가운데 그대로 두지 마시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걸어가며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걸어가야 되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머뭇거렸고 누군가 걸어가면 그 다음에 좀 걸어가 보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부터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무릎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올려드린 이 물질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온 손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온전한 함께하심으로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고 충분한 공급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김기욱 집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상을 다 마치시고 윤희영 권사님 오늘 일부 예배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나를 위로하시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또 무엇으로 나의 진짜 감사한 마음을 모든 분들에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기도 덕분에 또 힘도 얻었고 또 안아주고 같이 울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 믿음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느꼈습니다. 교만했던 나의 모습과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와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고 같이 울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척사대회가 있어요. 윷놀이 대회가. 집에서 좀 쉬시다가 저녁에 4시까지 유초등부실로 와주시면 윷놀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척사대회 광고 영상이 있어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작년이 생각나네요. 거의 우승할 뻔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올해는 꼭 우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특출난 실력으로 좀 뽐내주시고 특별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 특별히 주방팀이 늦게까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준비하시고 지난주도 그렇고 수고를 많이 하셔요. 주방팀 보시면 수고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4단지 재건축 설명회가 오후 2시에 있다 그래요. 4단지에 사시는 분들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장소를 오픈해 가지고 재건축 설명회 할 때 또 이렇게 오셔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설명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꽃꽂이를 임직하신 분들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청년부 이번에 그 필리핀 다녀오신 영상 만든 것이 있어서요. 영상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저희 필포가 팀이 드디어 필리핀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필리핀 땅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험난했습니다. 저희 물품 박스가 수상해 보였는지 공항 직원이 저희를 멈춰 세웠습니다. 다행히 금방 해결되었답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드디어 평안 형제님을 만났고 저희는 선교사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피곤했지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오늘은 어린이 행사 주간 사역 그리고 노방전도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당에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제야 으악 실감이 나며 조금씩 떨렸습니다.
긴장도 잠시 아이들에게 준비한 춤을 보여주었고 사모님의 설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풍선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저희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빵을 건네받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어린이 행사 사역은 마무리됐습니다. 오후는 노방전도 사역입니다. 현지 가정에서 우리의 방문과 기도를 과연 기쁘게 받아줄지 걱정이 조금 앞섰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방문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었고 저희도 힘입어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내일 3번의 예배 인도를 위해 부랴부랴 연습까지 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과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길 기도하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 1부, 2부, 청년부 총 3번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역날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탬버린을 치며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되게 놀랍기도 하고 저희도 많은 걸 느꼈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각자의 하나님과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 저한테 분명 긴장돼서 토할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그리고 사모님의 강력한 설교와 평안 형제님의 서포트로 저희는 1부, 2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 청년부 예배는 찬양 때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예배가 저희에게도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마무리되고 이들의 찬양 열기, 그리고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찬양의 열기가 식질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용리 선교사님을 뵙고 셋째 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넷째 날, 이제는 바깥 풍경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학교 방문 사역입니다. 아이들에게 비눗방울을 불어주었고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뇌에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저희가 불어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고 이들에게는 저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 형제님이 학교 도서관을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더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두가 이 도서관을 위해 기도하며 학교 방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이제 민도르 섬으로 들어갑니다. 바닷바람 실컷 맞으며 저희는 꾸리꾸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전부 페인팅 칠을 했고 내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어머, 아이들이 과연 누구를 따라하고 있었을까요? 아, 저희였네요. 연습까지 마치고 다음날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과 이 마을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다섯째 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섯째 날, 벌써 마지막 사역 날입니다. 민도르 섬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며 선생님을 통해 많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기도했습니다. Bali sila po yung mga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모을 시간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본다신바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는 탬버린과 기타, 드럼밖에 없었지만 회중들의 노래로 예배당은 찬양으로 가득 찼고, 비록 저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현장에 하느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제일 신나고 기쁘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줬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그리고 쌀과 사탕도 같이 나눠줬습니다. 따끈따끈한 라면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와닿길 바랬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꾸리꾸리 교회에서의 사역까지 마무리되었고, 저희의 5박 6일의 선교 사역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저에게도 많은 회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과 한국에서 더 많은 생명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하며 오늘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진짜 수고 많이 했네요. 저도 집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번에 청년부 팀을 인솔을 해준 분이 이용진 선교사님 막내 아들 이평환 형제인데, 지금 학교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용진 선교사님이 함께 다니신 건 아니고 선교사님은 학교 일이 너무 바쁘시니까 일정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아까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지난번에 나갈 때 후원해 주신 재정이 충분해서 학교 도서관 관련된 것을 도와주고 책 지원하기로 지금 청년부가 진행하고 계획하고 책을 보내주는 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필리핀 선교 관련돼서 헌신하는 현장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임직 예배가 잘 마쳐졌고요. 기도해 주셔서 임직자분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우리 모두 잘 헌신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지만 2부 예배 시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잔치가 있었던 거니까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 임직 수건들 하나씩 드려요. 나가실 때 꼭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길 걸어가는 그 은혜의 길 여전히 걸어가고 확신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